1차 애굽 방문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인질로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42장에서는 형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43장에 가서 애굽에 2차 방문을 할 때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풀려났고, 모처럼 만에 12형제가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신분을 밝히진 않았지만 43장까지에 가서는 이제 화해 무드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망각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일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는데 형들을 보는 순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자기의 결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형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의 마음에 흔들어 놓았던 것은 사실은 형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던 베냐민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왔는데 오면 다 같이 와야 되는데 왜 한 명은 빠졌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빠진 한 명이 바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고 가슴속에 불일 듯 했겠습니까? 무슨 의심이 들었을까요? 혹시 베냐민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나는 종으로 팔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의도도 궁금했고 형들을 그때부터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베냐민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베냐민을 만났고 요셉의 꿈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가족을 공양할 수 있는 양식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합니다. 이제 형들을 놓아줄 때가 되었을까요? 정말 자기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뭔가가 남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했을 때 형들은 요셉의 일을 떠올렸고 그것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회개했는지 또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복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거나 과거의 잘못을 대충 짚고 넘어가는 값싼 타협이 아닙니다. 대충 짚고 넘어가는 것 가지고는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과거에 잘못했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뀐 삶 위에 진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과 돈을 도로 채워주면서 형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섞어 넣어서 베냐민을 함정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친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이대로 헤어지더라도 베냐민만큼은 그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베냐민은 내가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 내가 베냐민의 보호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형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베냐민이고, 그 베냐민에 대한 태도가 곧 요셉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고 본 것입니다. 형들은 한편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결과가 다 좋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아가고 시므온도 구출했고 양식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군사들이 들이닥치면서 개섰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군사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11명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 총리의 집에서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리라 호언장담했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루를 풀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베냐민이? 그들은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1차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이중적으로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과거에 22년 전에 요셉에게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 한 사람쯤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가 12명 아닙니까? 12명이나 11명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은 11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특별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베냐민을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결코 우리가 잃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은 더 이상 동생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형들이 아닙니다. 22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형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베냐민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왜 그걸 훔쳐가지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면서 베냐민을 원망할 수 있고 베냐민을 욕할 수 있고 아버지가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더니 결국은 꼴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서 베냐민을 놔두고 그들은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실제로 요구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은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베냐민을 놓고 대신 시므온을 구해가지고 가면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베냐민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이 실제로 은잔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증은 베냐민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증은 베냐민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베냐민을 두고 도망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그의 앞에 땅에 엎드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형제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유다가 대표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들은 베냐민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목숨을 다해 동생을 지키고 대신 희생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베냐민 홀로 남는다면 차라리 모두가 그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베냐민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 질투가 아닌 형제애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변했죠. 동생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만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을 걱정했죠. 20절에 보면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베냐민마저 사라진다면 아버지가 결코 온전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예상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혼절하고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의 옷을 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슬피 울 때도 침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서모와 통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2차 애굽 방문할 때는 자기의 아들들로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동생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아들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종이 대신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야곱은 죽음보다 더한 슬픔을 겪게 될 것인데 유다가 그토록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아들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엘과 둘째 오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며느리하고 그 이상한 사건도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엘과 오나는 비록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이유와 무엇이든 간에 아들을 잃어본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호라비 사정을 과부가 안다고 유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대신 희생하더라도 베냐민을 지켜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심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형제들은 형제들도 변화했고 요셉도 변화했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교묘하게 옷 이야기가 배경에 깔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 이야기로 시작해서 옷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에 문제는 요셉의 옷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채색 옷은 야곱의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들에게는
종의 옷, 일꾼의 옷을 입혀주고 노동자의 옷,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채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자랑질이나 일삼으면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셨던 첫 번째 방법은 형들을 통하여 요셉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됐죠.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 옷이 갈기갈기 찢기며 난폭하게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들로부터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고 합니다. 야곱의 옷도 벗겨져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들, 편애, 고집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옷을 벗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옷을 입히시기 위함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요셉의 형들 때문에 야곱은 자기 옷을 찢었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는 야곱의 자존심과 지독한 편애와 아성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왜 찢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애통 또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한 가정을 회복하시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때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부를 도려내고 싸매는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파스나 붙이고 있으면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째야 하고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야만 환부가 회복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이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까지 입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장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채색 옷과 비교가 되지 않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결국은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모시러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될 때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준 새 옷이 있었습니다. 45장 22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야곱과 다른 아들들은 하나같이 옷을 찢거나 아니면 찢기거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받기 원하는 복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회복의 복이 아닐까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메마른 영성이 회복되는 것만큼 큰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경제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유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간곡한 말로 설득합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는 자기가 대신 종이 될 터이니 요셉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진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는 과거 요셉을 팔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진심으로 베냐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희생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뭇잎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와 신앙과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심한 마음이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를 하나님 건강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경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무너진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든 옷을 벗기셨지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경제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